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우리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이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 31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죄를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말씀을 39번째 시간입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게 찾아왔던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욥의 말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도 종종 이렇게
반응과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한번 잘 판단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하던 사람들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런저런 구설수나 또 이런저런 비리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또 결국에는 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하면 5년을 단임제로 하는데요. 옛날에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5년을 하게 되는데 이 5년을 하고 난 뒤에 여태까지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야 정말 그 사람은 훌륭했다. 야 참 그 사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해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식이 연루가 되든 뭐 그 측근이 연루가 되든 아니면 본인 자신이 잘못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연유가 되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비리가 덜추어지고 결국에는 재판과 또 이 감옥을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별을 4개를 달고 있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어느 부하한테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리가 첩보가 되어서 이분을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야 장군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얼마나 그렇게 갑질을 했으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 이제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결국에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별 4개까지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이분은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살을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이야기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걸 못 참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이분은요 감옥 생활할 때 성경을 감옥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로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다스린다. 그래서 나오셔서 결국은 그 자존심, 그를 못 견뎌서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하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이 주인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편안히 쉴 수도 있는데 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주인이 그 저녁에도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또 뭐 주인의 저녁 식사도 챙겨야 되고 또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 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저녁에 또 집에까지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부르면 일을 해야 되고요. 주인이 언제든지 시키면 그 일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 소위 요즘 같으면 아니 우리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저녁에는 내 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은요, 주인한테 돈 주고 산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려도 잔소리 원망할 끄떡지가 없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그게 종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종의 역할, 종의 생각, 종의 대답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시험이 때가 오면 여러분, 그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그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시험 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시험 치는 것을 겁내하죠. 왜? 왜 맨날 시험 치느냐.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그래야 내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시험 치는 걸 겁나게 하지만 잘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욥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 시련을 만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안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의 시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검을 만들게 하셔서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시려고, 나를 지금 이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우리 몰래 나쁜 짓 했지,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못된 짓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빨리 회개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어, 나는 바르게 살려고 그랬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검을 만들고 순검을 만들어서 나를 더 귀하게 더 높이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나 이 고난 이겨내야 돼,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우리가 잘못되면 봐라, 예수 믿는다면서 혼자 뭐 잘 믿는 척 하더니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왜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지적. 지금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욥이 나 의인이었어, 나 잘 살려고 그랬어, 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순금을 만들어내시려고 나를 이 용광로에 지금 넣고 계신 거야. 나 견뎌낼 거야. 나 하나님을 원망 안 해. 나 이겨낼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찾아와서 계속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쉽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한다며 왜 어려움을 당해, 왜 힘들어해, 왜 저런 일이 생겨, 뭐 이러면서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그냥 괜히 없는 말 지어내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면 여러분 그 시련은 뭘까요?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높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감당해야죠. 우리가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뭐라?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죽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나 원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뭐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간도 물질도 삶도 모든 환경도 다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감히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뜨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뒤에 거나 그 다음 거를 생각을 못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이나 장기 두는 사람 고수는요 몇 수를 바라보잖아요. 여기에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놓을 거고 여기 놓을 거고 내가 이렇게 하고 뭐 몇 수를 앞에 바라보면서 바둑을 두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주 신앙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당장 발 앞에 불 떨어진 불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거 해결한다고 다른 게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사실 뭐 저라도 사실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만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직 좀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혜 있는 자, 또 지식 있는 자, 뭐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길에는 잘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뭐 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몰라요. 욥이 언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당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하고 혹여라도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말했겠죠. 아마 욕 같은 집사님이 계셔서 아이고 당신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아이들 그렇게 잘 기른다 그러면서 당신이 뭐 이런 일이 왜 당했어? 아이고 당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너 뭐 몰래 죄를 지었어 그래? 뭐 빨리 회개해. 우리도 아마 쉽게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성공한 사람, 좀 잘된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앞길은 늘 창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기가 말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먹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야 당장 그것을 먹어서 배 채우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양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의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해 가면서 요즘은 뭐 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보면 음식 조금만 먹으면서 이걸 막 입으로 막 씹고 또 씹으면서 그거는 마늘이 얼마 들어갔고 뭐가 무슨 기름을 섞고 이런 걸 다 알아맞추더라고요. 저는 뭐 꿈에 깨어나도 그런 일을 못 하겠던데 뭐 이거 먹으면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지금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 더 크게 쓰신다고? 아니 너를 승검을 만들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 소리예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막 이거 갖고 괴로워하고 막 나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용광로에 지금 집어넣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 그 하나님 뜻에 나 순종해. 이러고 반응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얼마나 이게 욥이란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생겼으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깨닫고 뭐가 잘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분별하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욥이 옳은 거예요? 엘리후가 옳은 거예요? 빌닷이 옳은 거였어요? 여러분 욥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남이 말하는 거 자꾸 휩쓸려 가지고 자꾸 주눅 들고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왜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왜 주눅 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그 괜히 눈치 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는 지금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너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옳은 건지 한번 따져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이고 내가 맞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야. 이러고 여러분 한 발 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디 높은 지위 올라가고 내 건강하고 이런 게 다 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 때문에 더 나쁜 짓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권력 있는 것 때문에 더 남을 못되게 만드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뭐 권력이 있다고 그게 다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게, 어려운 이웃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정말 바르게 의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가르쳐줘요. 권력을 생기게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게 만들어줘요. 이게 선이지, 뭐 돈 많은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뭐 건강, 이런 거, 그런 걸로 모든 것이 뜻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시작. 이게 욥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욥이 말했다는 거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더라,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엿새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엿새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가족과 멀리했던 우리들이 가까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모든 것이 초점이. 그래서 뭐 손을 움직이면 이것도 노동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안식이라고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죽으면 어떡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쉼을 얻고 사람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것,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건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은 빠져가고 우리만 삶의 윤택함만 쫓아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일어나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내 혼자 이 어려움 그냥 참고 견뎌보자. 뭐 운명이, 뭐 어쩌다가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견디고 참아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요, 비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모든 것들을 그냥 감추고 숨기고 싶은 바로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나 믿음의 길에서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을 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막 책망하시고 막 나를 막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없는 듯하고 내버려 두시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나 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소위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입이라도 가만히 닫히고 있든지. 그런데 욥이 또 할 말이 많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세 사람한테 말할 때마다 또박또박 다 대답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뭐 죄 지은 사람이면 가만히 있든지 꼬박꼬박 대답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겠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 입장에서 보면 이 욥이 당신은 아직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아직도 끝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은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났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게 끝까지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지. 그분을 내가 놓는 순간에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탄이 들어오요. 사탄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휘집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죽을 존재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일을 통해 더 크게 할게. 내가 더 잘 견뎌내, 이겨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고 원망하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뭐 아주 뭐 죄를 많이 짓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교만한 것,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데 내가 막 그거 뿌리치거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하겠다고 그냥 다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 못해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D 70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청명하다는 자들아, 다 좀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의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고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방법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자, 13절 15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어떤 때는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해요. 악한 대통령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의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의롭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이 권세자들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정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잘못됐으면 당장에 그걸 막 벌주고 이걸 잘하면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게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만 아이들을 길러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게만 일을 하셨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속여요. 자기 살려고. 또 사라가 시킨다고 하갈을 또 자기 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하갈을 품에 안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거짓말해가 빼앗아요. 또 그게 겁이 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외삼촌 집에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라헬을 살아가는데 이 외삼촌은 큰 딸을 먼저 결혼시키고 싶으니까 속여가지고 레하고 결혼시키고 또 빌하 또 다른 여종하고 또 결혼시키고 마지막에 갔어야 이 라헬을 아내로 맡게. 20년 동안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형 만나러 오려니까 겁이 나는 거죠. 두렵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가장 사랑하던 여인과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어버이 주일날 온 세대 주일날 제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이런 부모님을 공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고 자기 어머니가 4분이 어머니예요.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요셉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상한 가정이잖아요.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고 지파를 2개나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었을까? 그거는요,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래요.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오면 수지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데리고 나오시면 요셉이 복받은 비결,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이번에 그거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후에 편안히 사시려면, 여러분 노후에 정말 여러분이 효도 받으시려면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도 안 아까울, 제가 또 속물이 되어가네요. 또 일단 제가 이번 주 많이 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쓰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한 절, 마지막 한 절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그 수고로움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평안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해 가시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다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슬픈 거고 나쁜 거고 불행한 거고 헤어지는 거고 이별하는 거고 슬프게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천국으로 여러분이 옮겨서 여러분이 위안, 위로, 평안, 기쁨, 감사,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끝이면 슬프겠죠. 마지막이니까 더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 죽으면 그 사람 이제 못 해. 욥이 이러다가 죽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 사명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각가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사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한 거, 내가 좀 몸이 약하고 아픈 거, 병든 거,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길. 제가 지금 이게 설교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치고 뭐 건강했다, 뭐가 좀 위대했다,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원래는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관학교에 시험 칠 때만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병학교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국 수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사관학교 나와야 군대를 이끌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더 크게 쓸 수 있는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보병학교에 갔는데 영국의 수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시험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공부도 얼마 못했어요. 또 그 국회의원, 또 주지사, 부통령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북 전쟁을 승리케 만들려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때 대통령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때그때 쓰심에 가장 귀한 때를 위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다? 단련하고 있다.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왜 내 이런 남편 만나가 내가 지질이 고생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마누라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짝이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여러분 같이 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아이고, 제가 이 표현하다가 내가 혼이 나기는 했는데, 아이고,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짊어지고 가야지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축복받았잖아요. 나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니까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 피해봐야 여러분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어려움이 없이 잘 길을 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은 다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걷고,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은 나를 더 달려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막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이 그때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잘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 못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